해피 추석. 마이크가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해피 추석. 지난 주간에 있었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을 겁니다. 통일을 향해서 한층 더 큰 걸음으로 다가선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아, 북한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우리 대통령 내외를 정말 반가워하고 또 진심으로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2박 3일 여정 속에서 남북 정상이 20시간 가까이 함께 있었다고 하니 진정 마음의 환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규모 면으로만 보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이 천안문을 통째로 비우면서 했던, 훨씬 더 웅장하고 친한 척 쇼를 했지만 지금 두 나라 사이가 친합니까? 총만 안 들었지 총보다 무서운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북녘 땅에서 마음을 다한 대접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통령 개인이 대접받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환대를 받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가만두면 저절로 망할 줄 알았던 북한이 생존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사이에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를 보면서 제 고등학교 때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50세 이상 되신 분들, 우리도 집단 체조 매스게임에 동원된 경험이 있으시죠? 저만 있나요? 저렇게 준비하려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겠다, 제 나름대로 짐작이 되더라고요. 때는 바야흐로 1985년 군사정부 시절 전국체전이 춘천에서 열렸고 대통령님이 오신다 했습니다. 춘천의 성수고등학교를 비롯한 성수여상, 춘여고, 춘성여고 4개 고등학교가 카드 섹션에, 그리고 춘천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유복여고, 춘천기계공고, 춘성고 4개 고등학교가 매스게임에 동원되었습니다. 3,000명씩 착출되었어요. 대회가 열리기 전 거의 1년 전부터 준비가 시작되었고 6개월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습을 했고 3개월 전부터는 매일 학교가 아니라 춘천 공설운동장으로 우리들 출근했습니다. 저는 그때 학생의 임원이어서 집단 체조에서 열회 우리 학생들의 빵과 우유, 간식을 조달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그러다가 결석자가 생기면 그 섹션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메꾸는 일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음악이 나오면 어떤 포메이션과 어떤 동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딱 머릿속에 감이 와요. 하도 얻어맞으면서 배우면. 여러분, 카드 섹션에 동원된 학생들의 경우 한 사람이 무릎 앞에 번호가 매겨진 40장의 카드를 갖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카드를 일렬로 드는 것부터 배우고, 카드를 5장씩 들고서 맞은편 자리에 앉으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마이크 소리에 따라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요. 처음엔 마이크로 하지만 나중엔 이게 수기로 이 신호가 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들도 고생이 많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훈련하려고 하면 이거 환장합니다. 여러분, 여름달에 줄 맞추고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카드를 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카드를 잘못 들거나 타이밍을 놓치면 맞은편에서 몇 열에 몇 번, 어떤 고등학교 어떤 학생 이름이 딱 나와요, 좌표가. 그럼 개망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학생부 선생님이 이름을 적어요. 훈련 끝나고 나면 그런 애들 다 불러내서 이게 막 힘들어 죽겠는데 오리걸음으로 걷게 하고, 그 다음에 야구방망이로 막 때리고 막 이럽니다. 그때를 아십니까? 매스게임을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운동장에서 내가 서야 할 지점이 좌표로 표시되어 있어요, 점으로. 그 점을 보고 뛰는 겁니다, 여러분. 앞을 보고 뛰는 게 아니고 내 점을 보고 대충 그 방향으로 뛰고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점이 두 발 뒤꿈치 사이에 위치하도록 서면 저절로 오와 열이 맞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운동장에 뛰고 구르고 할 때는 B급 훈련복을 지급받습니다. 그 한 벌 옷을 빨아입어 가면서 여름 내내 구르고 뛰다가 전국체전이 열리기 일주일 전에 A급 피복을, 진짜 당일에 쓰는 피복을 지급받는 거죠. 그것 입고 리허설 딱 한 번 합니다. 들어오지면 안 되니까. 카드 섹션도 마찬가지. 여름 내내 구겨지고 너덜너덜해지고 더러워진 카드를 들고 연습하다가 체전이 열리기 일주일 전에 A급 카드를 지급받는데 더 크고 더 빳빳하고 더 선명한 실사 사진, 특화 사진이 포함된 카드를 지급받죠. 그때 물품을 지급받을 때 학생들의 표정이 또 마음이 새로워요. 그때 처음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뿜뿜
애들이 이게 동기가 없으니까 절반 딱 나눠가지고 절반은 이제 맞은편에 가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맞은편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막 걸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합니다. 그러면 딱 절반 화면만 보는 거죠. 동원. 그 앞에서 와 합니다. 끝나고 나면 다시 걔네들이 오고 우리가 가서 이쪽 반 화면 보고 이쪽 반 화면 보고 마지막에 완성된 화면은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죠. 아, 여기 어딘가에 내가 있었어. 뭐 이러면서. 집단 체조의 클라이막스는 소양강댐을 찍은 실제 사진이 연출되는 마지막 장면인데 이 실제 사진, 실사 사진이거든요. 소양강댐 카드가 딱 연출되고 댐에 물이 방류가 되면 물줄기 흐르는 쪽에 학생들이 들고 있던 카드를 시간차를 두고 이걸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는 겁니다. 여기 가로로 드는 게 있고 세로로 드는 게 다 달라요. 구멍이 4개가 뚫려져 있어서 구멍 사이로 보는 게 있고 여기 이렇게 드는 게 있고 이 방법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물이 방류되는 효과가 나면서 물줄기가 카드 섹션 자리에 앉았던 애들부터 운동장에 있는 학생들까지로 퍼져나가는데 그러면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30명의 학생들이 파란색 천을 들고 연단을 향해서 대통령 계신 자리로 쫙 뛰어가면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이 다 그 천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 창가가 울려 퍼지고 대통령이 일어나 박수 쳐주시고 퇴장하실 때까지 그 안에서 5분 동안 엎드린 채 별욕을 다 합니다, 애들이. 근데 이번에 북한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명불허전이다. 집단 체조, 매스게임 카드 섹션은 정말 북한이 짱이구나. 어떻게 인간의 픽셀화, 컴퓨터 그래픽 같은 연출에 입이 쩍 벌어졌는데 이번에 한 사람당 100장을 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평양선언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이 분분한 줄 알아요. 저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남북에 부는 평화의 바람에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마음들을 신뢰로 묻고 그야말로 평화와 번영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젖히면서 두려움 없이 행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평화이기도 하고 번영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넘어서 복음이 들어갈 것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이 땅 한반도에 불어오게 될 것을 기도하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왕같은 족속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극동의 조그만 나라 인구가 1억도 안 되는 8천만 결해가 놀라운 세계 복음 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 아닙니까? 그날이 오면 기독교 탄압국가 1위 북한에서 숨죽여가면서 신앙생활하던 지하의 성도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북한은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될 것이고 남한에서 북으로 달려간 성도들과 연합해서 아무도 끌 수 없는 거대한 성령의 불이 이 땅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바로 이 협력과 화해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슴 뜨겁게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는 꿈꾸는 것 같을 것이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찰 것이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리하여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쁘고 기쁘도다. 저는 평화와 화해가 절실히 요청되는 현 시국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꿈꾸신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이 어울리는 평화로운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성경에 보면 평화가 없었던 시대,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옳고 그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의 옳은 소견, 다른 사람들의 생각,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싸움을 통해서라도 나의 옳은 생각을 끝까지 관철하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던 교회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한 교회의 특징을 보면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서로 통용했다.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가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서로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트러블 메이커들은 뭐라고 불릴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하나님 아들의 반대면 뭐예요? 마귀의 딸. 딸 그러면 안 돼.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식들. 여러분, 이 평화를 싫어하는 어떤 이 마귀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어두운 것들이 있어요. 우린 그것들을 인정해야 되고 다분히 내 마음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역사한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화려한 전술, 비난과 정죄와 무시와 책임 전가와 담쌓기, 사람들로 하여금 이간하게 만드는 이 화려한 마귀의 전술들, 결코 세일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안에 있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열을 조장하는 악한 죄의 경향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평화의 왕 대신 주님께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평화는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거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품을 수 없게 되고 평화를 이루어낼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된 평화는 하나님께 있고 이 평화를 품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늘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진실로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부어주시는 마음, 그게 평화를 이루는 마음이고 그게 능력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평화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상처, 쓴뿌리, 분노, 거절당한 기억들, 공포, 불안, 두려움, 의심, 아무도 모르게 지은 은밀한 죄들이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를 부추기면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자꾸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의 간단한 요청 같지만 순종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주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만 진지하게 반응해도 얼마든지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 형제와 화해를 하러 갈 때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형제와 화목하는 것은 예배의 연장선상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예배보다 화목한 것을 더 먼저 원하신다. 우리가 형제나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우리가 알죠. 우리가 그런 것까지 모르는, 감잡지 못할 정도로 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나는 용서를 구했는데 제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나는 내가 나를 아는데 확 뒤집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 형제에게 못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이 능력이 공급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설교하신 적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말씀을 전하셨죠. 그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예배 끝난 후에 나와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의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습니까? 도대체 의로운 사람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분은 뭐 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럴 때 스펄전 목사님의 대답이, 예, 성도님, 하나님은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속에 돌을 던지는 이들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의 좋은 말을 실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이 평화의 사도로 일하고자 할 때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5장 11절 오늘의 말씀. 우린 이것을 각오해야 돼요. 핍박받을 각오. 평화를 위하는, 용서를 위하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할 때 그걸 대적하는 사람들의 조직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링컨 대통령, 이런 분들이 다 암살을 당했는데 이분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 흑인과 백인은 하나다, 우리 서로 화목하자, 그런 거거든요. 진정한 의미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링컨 대통령이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구체적인 주장과 구체적인 행동을 했을 때 대적들로부터 미움을 샀던 거죠.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평화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평화를 위한 일꾼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면 금방 돼요.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고,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직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은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성찬식이 있었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제단으로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받는데 유독 혼자 나오지 않는 그런 원로 권사님이 계셨어요. 혼자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성찬을 집례하면서 저분은 왜 안 나오시지? 참 의아해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 서 권사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왜 성찬을 수찬하지 않았냐, 성찬을 받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분이 손녀와 둘이 살고 있는데, 손녀딸하고 둘이 사시는데 자기가 그날 아침 예배 나오면서 손녀딸한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둘이 한판하고 나왔대요, 손녀딸하고 할머니하고. 그러고 목사님이 성찬 제정사를 하시는데 자기 그 부정한 입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받을 수가 없더래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살과 피 하나를 우리를 위해서 흘러주시고 우리와 죄인들과 하나가 되게 해주셨는데, 나는 손녀딸하고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부정한 입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순전한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그런 종들을 찾으시거든요. 부정한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알아들이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희 마음으로 살지 말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 너희 마음을 품으라가 아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평화를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결코 힘으로 이룰 수 있는 평화는 없습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이거 다 영적인 바벨론이고 잘못된 이야기고 거짓 신화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나눔과 섬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평화가, 이게 부작용 없는 완벽한 평화가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새로 문을 연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가게 주인이 다름이 아닌 신이었죠. 무엇을 파느냐고 이 여인이 묻자 신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팝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제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지혜와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십시오. 그러자 신이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부인,
가게를 잘못 찾으신 것 같군요. 이 가게에서는 열매를 팔지는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을 팔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평화에 이르는 로드맵 뭐 이런 거 말하지만 제가 말합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을 할 때는 좀 아멘 하십시오.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없어요.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롭지 못한 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할 수는 없고, 특별히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그건 망상이에요. 우리는 숱한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더 큰 몽둥이를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 말에 우리는 지금 설득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거든 더 큰 몽둥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결단해야 돼요.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없고 평화가 길이기 때문에 평화를 내가 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되는데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죽기를 결단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개포교회가 편안하려면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담임 목사가 여러분이 죽기 전에 담임 목사가 죽으면 좋겠죠. 장로님들 편안하지 않습니까? 막 장로님들 막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담임 목사가 죽으면 편안해. 학교가 편안하려면 교수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박춘원 집사님 할렐루야. 교수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직장이 평안하려면 종업원이 사장님이 돌아가시면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거거든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라는 말은 내가 죽었나니 그런 뜻이거든요. 나 과거에 나 아무개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고, 내가 다시 지금 살아있는 건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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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 임무는 여러분들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겠어요? 누가 쿡 찔러도 이거 뭐야? 팩팩 안 하고 말이지.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없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기를 결단해야 되고, 남의 눈에서 티끌을 찾지 않기를 결단해야 되고, 난 이제부터 화를 덜 내며 살 것을 결단해야 되고, 나와 다른 견해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할 것을 결단해야 되고, 나 이제 배려로 살리라, 겸손한 자세로 살리라, 나 사람들과 어울려 소금처럼 녹아지며 사는 사람이 되리라, 평화에 관한 과업을 완수하려는 거창한 의욕도 버리리라. 지금 일상에서 평화로운 순간을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그럴싸한 열매를 쫓는 삶이 아니라 평화의 씨앗을 심는 파종의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사는 사람에게 평화가 길이 되는 거예요. 평화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작은 실천은 뭐냐 하면, 이거 꼭 하길 바라는데,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웃는 거. 미소는 번개처럼 짧은 순간이 일어나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지속되기도 한다. 따라해 봅시다. 미소를 짓자. 미소는 지친 사람에게는 안식이고 낙담한 사람에게는 희망의 빛이고, 미소 짓는데 돈 들지 않고 화평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일꾼들에겐 표정이 있는데 그 표정은 웃는 얼굴이거든요. 제 아내 김부영, 제가 2부 예배 때 제 집사람이라고 말했다가 웃으면서 아내라고 하세요 하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여러분, 제가 그 미소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지금 미소 지면 사실 뭐 예쁜 게 아니라 무섭지만, 우리 교회 원로 권사님 정명숙 권사님 저기 계시는데, 나는 목사님이 좋다는 거예요. 저분이 90이 넘으셨는데 내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정 권사님, 내가 뭐 때문에 좋아요?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웃어서. 목사님은 늘 웃어서 좋다. 그래.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면
내가 웃는 얼굴이냐 그러면 좀 다르게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정 관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들 앞에서 웃는 것입니다. 표정 관리 잘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벨기에 작가 칼 로락이 쓴 키아바의 미소라는 책이 있어요. 애들 동화 책인데 어른들을 위한 동화죠. 에스키모 인디언 꼬마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를 잘 잡지 못해서 맨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던 어린 꼬마 키아바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키아바를 데리고 낚시를 가면서 아들아, 오늘은 네가 꼭 물고기를 잡을 것 같아.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고기, 네가 그 물고기를 잡을 것 같아. 그래서 아빠하고 얼음구덩이를 깨고 낚시를 내렸는데 물고기가 잡혔는데, 잡힌 고기를 보니까 이 느낌이, 이게 엄지손가락만한 고기가 아니고 엄지손가락 20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물고기가 막 올라오는데, 야, 이 정도 되면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 끌어올리는데 키아바가, 물고기가 올라오면서 키아바를 바라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아바가 물고기가 불쌍해서 이거 놓아줬습니다. 대신 아버지로부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핀잔을 들어야 했죠. 그런데 키아바는 물고기의 미소를 생각하면서 아빠로부터 핀잔을 잊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몸집이 큰 북극곰이 앞을 딱 깔아막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아빠가 곰을 쫓으려고 위협적인 자세를 가지고 낚싯대를 휘둘렀는데, 키아바가 딱 곰 앞으로 나가고 미소를 딱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이 다 내가 이런 놈 처음 봤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엄청 당황이 된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러면서 곰이 이렇게 피해갔어요. 마을로 돌아온 키아바의 아빠는 키아바가 뛰어난 낚시꾼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훌륭한 마법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키아바가 마법으로 곰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폭풍이 몰아쳐 왔는데, 사람들은 폭풍을 피하려고 이글루를 만들었는데 여념이 없었지만 키아바는 미소를 가지고 폭풍 앞에 딱 서서 폭풍을 향해서 폭풍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을 까먹고 키아바의 마을이 폭풍 없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다. 어린아이의 천진한 미소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 위력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 닮아서 예쁘게 미소를 짓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소 한번 지어보십시다. 저를 보시고 미소를 한번 지어. 야, 봐요.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제가 한 가지만 더 가르쳐드리면, 미소를 짓고 웃는 얼굴이 예뻐질 뿐 아니라 머리가 좋아진답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 얘기예요. 우리의 뇌가 산화되어서 번연계가 활성화되어 기억력이 좋아지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방출량이 줄여지고 도파민과 엔돌핀이 자발적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웃으면, 미소 지으면 머리가 좋아진대요. 내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라고? 의사들 얘기라고. 의사들 얘기. 맞습니까, 집사님? 맞대잖아요. 미소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웃는 게 왜 중요하냐면, 웃는 것은 죽음의 권세 앞에서 아무런 무장도 없이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소는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행위거든요. 그 미소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거거든요.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고 위로하는 것이 웃는 것이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는 것이 바로 이 미소거든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면서 웃어준다는 거, 미소 준다는, 바로 이런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그런 일을 하고서도 나는 한 게 없다고, 언제 주님이 배고프셨고, 언제 주님이 헐벗으셨고, 언제 주님이 줄이셨고,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히셨냐고 말하는 바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의 이게 충분 조건이거든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미소를 짓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꿈꾸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우리 개포교회는 어떻고, 우리가 꿈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를 꿈꾸고 계시죠? 그 나라는 큰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돈 많은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시스템이 빵빵 돌아가는 그런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죠.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화평하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 신자가 된 우리들이 그 이후에 생명처럼 붙잡아야 할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화평함을 유지하지 말래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래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도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에서 끊쳐지리라,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화평함을 쫓으래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래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는데,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화와 이 번영의 시대에, 화해의 시대에, 남북정상회담 이렇게 보면서 또 오늘 평화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이번 추석에 이제 우리가 가족에게로 가고 또 이렇게 만나고 이제 뭐 이렇게 할 텐데, 머릿속에 맴돈 노래가 뭐냐면, 제가 설교하고 나면 꼭 노래 하나씩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르고 싶은데 이 노래는 같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시는 분들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많이 없어요. 주여. 제가 숭실고등학교 올드보이 한 300명 남자들이 피아노 반주 없이 아카펠로로 이 노래를 쫙 부르는 걸 무한반복으로 유튜브에 틀어놓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건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문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나에게 오른쪽을 달라고 그러면 오른쪽 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왼쪽을 달라고 그러면 왼쪽을 주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걸 다 주라면 그냥 온전히 다 주는 거예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예수님처럼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만 있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족에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시월드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안 볼 수도 없는 꼭 그런 것들이 있지. 아, 이거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용서하게 될까봐 축도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또 알아요.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용서가 되지 않고 나뉘고 분열된 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난 그냥 용서 안 하고 살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거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성령의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보내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뭐냐면,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 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면서 어떻게 너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네가 목을 잡고 어떻게 그걸 관하로 끌고 가고 재판에 넘길 수가 있어? 그 사람하고 지금 우리가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의 마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용서가 안 되는 문제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남들 다 그러고 살지 않느냐고 퉁치지 마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것 하나 해결 못하게 하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웃는 얼굴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장착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가서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소득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믿음으로 예물을 봉헌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성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행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베풀고 나누는 일에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원근각초로 흩어질 주님의 종들,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 교통사고만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역할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덕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종이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처음 주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을 보았사오니 많은 주의 종들, 결혼한 신랑과 신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이어 풍성이 일어나는 재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참으로 심각한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생각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며 믿음의 아빠 엄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엄마 아빠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평화를 이루는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며 흩어지는 주님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